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낮 시간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환영하셨는데 저녁에는 또 우리 유봉조 장로님 이렇게 부부가 오셨어요. 잠시만 좀 일어나고서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인사하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우리 한기철 목사님 선거 때 저와 함께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장로님이 매우 어려웠을 시기에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러 오셔서 크게 은혜를 받으시고 온답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데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고 합니다. 박수 하나 그날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도 모두 함께 체험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 그 허태일 목사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시점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중국에 공부를 하겠느냐? 그때는 이제 중국에 뭐 요즘에 많이 가지만 그때는 중국에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러 이렇게 많이 가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앞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국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길림 대학에 갔다가 우리가 이제 북경으로 갔을 때 북경으로 불러내려서 이제 북경에 와서 외국어대학 공부를 북경에 있는 언어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중국의 문학과 그리고 문화를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한국 사람 여권 하나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그냥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오기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한국 사람 여권 하나가 그때 500만 원, 800만 원 하기였어요. 그 여권 항상 조심하라. 그 여권을 어디 두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몸에 소지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비자 완료가 거의 다 될 시점이었고 그리고 군 미필자였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추방을 당하게 된 군대로 바로 끌려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고 그러면 한국, 중국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병무청과도 연관이 있고 외교부와도 연관이 있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요? 무슨 힘으로 그걸 해결을 합니까? 요즘에야 뭐 어떻게 하든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때만 해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 주제적으로 그냥 우리는 뭐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일단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때를 썼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로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교인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제가 밀양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맨 막내 동서가 지금 삼랑진에서 성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막내 동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막내 동서의 그 여동생 남편이 저 높은 청와대에 수행 비서로 이렇게 그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전화를 했던 모양 같아요. 이렇게 우리 형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좀 해결해봐.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산에 있는 병무청장이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떤 직원이 전화한 것도 아니고 병무청장이 저한테 바로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저한테 막 구실구실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도대체 이 양반이 왜 그러나. 제가 어디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 병무청하고 외교부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고 저기 며칠 날 북경에 있는 대사관으로 찾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해서 대사관으로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니 대사관에 찾아 들어갔더니 그 대사관 직원들이 야, 너 뒤에 누가 있느냐고, 어떤 분이 계시느냐고, 우리 아이 보고 그 아이는 아무 영문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더니 바로 여권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비자 발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하러 한국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그냥 바로 추방당해가지고 군대로 끌려갔을 때예요. 근데 이제 공부 다 마치고 와서 26살에 늦게 군대를 간 거죠. 이놈이 늦게 군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겠습니까? 자기가 나이 어린 애들한테 중대장 한참 밑에 나이 어린 애고 그냥 많이 시달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바로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그 길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만약에 기도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저 소리 지를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 비는 것이거나 또는 주문을 외우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벌써 교회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이 신년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에는 근심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 낮에 말씀을 들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멋지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자꾸 잘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 장로들도 보면 한 번씩 가끔 돌아오니까 기도 한 번씩 할 때 잘하려고 막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막 보여요. 좋은 단어, 좋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청와대도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그때는 태양하고 물라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기도는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변이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정화되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정화되고요.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한국이 정화되는 거예요. 저 북한도 정화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무시하거나 열시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어디든지 통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이름은요, 하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하지 못하실까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의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수 있는 다른 또 이유가 하나 있었죠. 그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우리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우리가 극심한 우리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그때 우리가 아무것을 구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다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유를 가진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유를 가진 기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을 누워서 기도하든 펄펄 뛰면서 기도하든 주먹을 막 때리면서 기도를 하든 헛되게 뭐 순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것도 없고 그죠? 어떤 구애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면접을 볼 때처럼 말이죠, 논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계약서를 쓸 때 꼼꼼히 쓰는 것처럼 따져가면서 순서를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그러면 내가 가리지 않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떤 것을 구해받지 않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저렇게 응답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무슨 원칙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게 와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은 어떤 기도이든지 가려서 듣지 않고 다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목록이 나와요. 참 별별 기도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 된 사람들은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고, 엘리야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하여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별별 기도가 다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돼지 뒷다리 발목을 붙잡고 돼지 새끼 이 발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목록에 대해 수많은 기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여길 정도로 별별 기도가 성경에 다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 다 응답하셨다는 기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경에 기도한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기도 목록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읽고 보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가려서 듣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더 아름답고 더 좋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이 집을 팔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렵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요 요즘 그 집값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를 들고 살던 사람들이 나갈 경우에 전세비까지도 받아가기가 어려워요. 집값이 막 한없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작년에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보고 더 뒀다가는 나중에 집을 팔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급히 내놨어요. 그런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났더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한 주간 권사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만나서 물어봐.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이것도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도날 위기에 놓인 문제 기도하면 될까?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문제도 해결될까?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큰일이 터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기도해서 해결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오래전에 그 밀양교회에서 심호할 때 우리 둘째 처형 딸이 이제 그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시청 시골인데 이제 신혼 살림을 나가는 거죠. 그때 5천만 원이면 그런 지역에서 큰 돈이었죠. 5천만 원 전세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쪽지가 날아왔어요. 집이 매각되었으니까 비워달라. 보니까 집이 매각당한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혼 사진 나간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전세 날아가기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를 해서 너희들 절대로 지켜주지 마라. 끌려 나갈 때까지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그리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갈 때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탁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그 밀양 지역에 파견되어 온 판사였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쪽으로 좀 잠시 와보세요. 지금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제가 근데 그 이제 주인 집을 산 사람이 우리 애들이 집을 안 비워주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그 법원에 그때 계류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도 뭐 상황을 잘 모르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된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러더니 한 몇 주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판결이 나온지 아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집을 사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이 전세가 5천만 원 전액을 물려주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교회 집사님 판사가 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된 건지는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엘리야식의 기도요. 기가 막히게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요하게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야성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야성적인 기도. 초대교회의 기도는 야성적인 기도예요. 오늘 현대교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야성적인 것이죠. 오늘 밤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야성적인 기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신비한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비한 방법으로 때가 되면요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진실, 기도가 뭐냐?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게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가 우리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있고 염려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뭘 선택하라?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염려 없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네.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는 대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냐면요, 기도는 현미경과 같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의 문제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근심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의 수로 나는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불평, 원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을 막 욕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사, 권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며 그 사람 욕을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중에 뭘 발견한다고요?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를 발견하는 현미경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평강이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영혼은 평안하지만 삶의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 염려, 거기에 대해 그 힘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힘, 그게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을 갖게 되면 어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기면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저항력이 내 안에 생긴다. 그래서 그 평강의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될 때 문제가 하나 정리되고 해결된다. 기도에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근심에 희생을 당하면서 살 것인가? 근심의 문제에 희생 제물이 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답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아멘. 그런데 왜 근심에 짓눌려서 날마다 근심의 문제에 희생 제물만 되고 희생만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이 결단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걸 기도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할까 말까 이런 기도도 구하면 들어주실까 그걸 가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면 이제는 무엇을 구할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됐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일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까지가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의 비밀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이거 안 되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힘쓰니라 이 헬라의 뜻이 뭐냐면 머물렀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자세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이걸 힘썼다는 거예요. 뭐에 힘썼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세를 힘썼다.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누가 성령 받았죠? 성령이 임하실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응답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여기 기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에 머물기를 잘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만들고 계셨어요? 무려 25년 동안 이삭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주실 수도 있어요. 1년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10달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를 주는데 무려 25년이나 걸리셨어요. 자,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사가랴 제사장을 보면 사가랴가 나이가 많고 부부가 늙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하루는 자기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제사장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면요,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가랴의 말에 참 지혜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천사 앞에서 사가랴가 나는 좀 나이가 많을 뿐이고요, 내 아내가 늙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천사가 만약에 사가랴 제사장 아내한테 가가지고, 야, 네 남편이 그러는데 네 늙었다 그러더라. 그날 저녁 밥상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 보세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내 탓입니다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별것도 아닌 문제가 확산이 되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뭡니까? 너 때문이다. 옛날 노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 바로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하는 것 때문에. 너 때문에. 말합시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 하나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이 사가랴에게도 그랬고요, 나이가 많고 늙을 때까지 하나님이 왜 기다리셨을까? 그 천사가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랜 기도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그릇을 빚고 큰 그릇을 빚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서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안되는 안 하시면 다시, 오랜 기도의 기다림은 아름다운 그릇을 빚고 큰 그릇을 빚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하나님이 큰 그릇을 빚는데 시간이 25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등장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큰 자로 쓰임 받는 인물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가랴가 늙고 나이가 많을 때까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녀들 문제로 속상해하는 분들 계시죠? 너무 속썩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의 시간이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만큼 지금 여러분의 속을 상하게 가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고 지연되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길고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작업실 안에서 한참 숙성 중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이 양장로님이 커피를 하나 내려서, 나 그렇게 또 커피를 가지고 그렇게 선물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냥 나도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매씩 그냥 병만 갖다 드리는데, 그 병을 무슨 회사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것처럼 장로님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게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이건요, 그 커피를 내려가지고 바로 부어 마시면 맛이 없어요. 냉장고 속에 보관하면서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맛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응답이 지연되고 있나요? 참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답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늘에 하나님의 작업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작업실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한참 숙성되고 있는 중. 숙성되는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을 빚고 계시고 빛나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지금 빚고 계심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자세는 뭐냐?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기독교 기도의 장점은 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면 어떻게 구할 것인지는요, 하나님이 다 처방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돕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기도도 다 봐요. 처음에는 막 저주하는 기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막 저주하고 원망하는 기도,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다 제자리로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상처 입은 아내가 교회 와가지고 울며 불며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하나님께 점잖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세 발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남편을 막 욕을 하고, 그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를 주저앉혀 주시옵소서, 침을 튀어가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한참 물어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그놈의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남편아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낮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근심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할렐루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곡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기치 목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그 부총회장 선거를 할 때 제가 그때 목사님을 돕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각 지역에서 이제 대표자로 온 분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뭐냐면 걱정을 합니다. 상대방 후보는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 선을 하고 있는데 한기재 목사님도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모두가 걱정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나오면 선거가 어려울 거다. 사실 어려운 선거였죠. 모두가 걱정을 했어요. 전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그런 염려, 걱정하는 걸 다 지적을 하는데 맨 마지막 얘기를 다 듣고는 우리 한기재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계속 갈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네거티브 선거 광고를 동원해서 하든지 나를 비방하든지 욕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사실 돌아가서 다 걱정했어요. 다 염려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저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략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지지를 부탁을 하고 대의원들한테 부탁을 할 때 목사들은 매년 네 편 내 편 그걸 색깔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잘 안 나타내요. 열성적인 사람들은 나타내지만 근데 장로님들은 분명하게 나타내요. 다. 목사님들은 앞에서 도와드려야죠. 그러지만 뒤에서는 다. 근데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니까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 순리대로 하면 한기지 목사님이에요. 왜 1년 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진실함. 그 상대방 후보가 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진심. 그 진심이 사실 대의원들에 통했어요. 근데 첫 투표가 다 끝났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전략이 대의원들한테 통했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 얼마나 많이 해서 여기 계신 분들 기도 많이 했겠죠. 그야 다 말할 것도 없고 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 유봉주 장로님 모셨지만 장로님도 기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기도하고 집사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우리 자부 장수진 그 사모도 그때 야 너 담임 목사님 지금 부총회 선거 나오는데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래서 매일 그 교회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우리가 너무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그게 답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답이에요. 기도합시다. 그게 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시다. 그게 답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신랑이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곁을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기도에 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특별한 완전히 판이하게 갈라지는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 약속이 있지만 사람들과 약속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 불변한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여기 부르짖다는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그러죠. 이 자크의 의미는 뭐냐면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응답받은 기도가 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자, 이런 데 와서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에 올라와서는요, 원도 한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어라. 근데 이게 부르짖다, 구하다, 자크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은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예요. 따라합시다. 아나.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나, 응답하신다. 근데 아나가 뭔지 아세요? 설득이. 양장을 하실 때는 아나. 이 아나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아나 여기 있다 받아라, 이게 아나예요. 아나. 제가 이걸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경상도를 너무 잘하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아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기억이 잘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크하면 하나님은 아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예레미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루다.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죠. 이 바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그게 바로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 뜻입니다. 근데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사는 뭐냐면 이걸 메이크,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물질을 사용하여서 다른 어떤 것으로 재창조하여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아사입니다. 아사.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자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아사예요.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서 정리할게요.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나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신다. 근데 우리가 자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나 하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뭐냐? 아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 주실 것을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지금이 바로 그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나 응답하실 거예요. 그 과정까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아사,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예레미야서 33장에 그 32절 33절에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그 앞절에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취될 때까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일을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실에는요 항상 온에어 불이 켜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사 만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은 쉬지 않고 그분의 작업실은 쉬는 법이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여러분의 심장이 그냥 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는 자동적으로 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호흡하는 것도, 우리의 심장 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업실에서는 끊임없이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아사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아사가 뭐예요? 뭐 할 때 아사 그래요? 서로 격려할 때 아사,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하고 격려하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하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아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두 주먹을 쥐고 아싸. 부부끼리 뭐가 잘 안 될 때, 막 이렇게 힘들 때 부부가 서로 아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싸 하고 계신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작업실이 불이 켜져 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안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싸하고 계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야기의 소설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 저기를 이제 구경을 하고 다니는데 어떤 한 창고 앞을 지나게 됐어요. 이걸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들어가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 선반들이 막 걸쳐져 있는데 그 선반에 큰 보따리들이 막 수북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무슨 보따리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세상 사람의 필요한 것을 저 보자기에 다 쌓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저 보따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자기 보따리도 있는가.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있는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세상에 거기 열어보니까 별의별 것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가슴을 치고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구하지 아니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써져 있는, 물론 이게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름이 쓰여지는 보따리가 저 천국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 보따리 안에서 몇 가지나 여러분이 가져왔나요? 기도해서 몇 가지나 가져왔나요?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이 있는 분들이 경험하는 체험은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학할 동안에 하나님의 작업실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동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하나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만드는 일, 아싸 만드는 일 다 하고 계시다. 만약에 늦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아싸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기도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스톱 휴게소에 가서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단체로 가지고 앉아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부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아직도 기도가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더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질 때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 보세요. 교회 앞에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그 교회 앞에다가 술집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교회 바로 문 앞에다가
술집을 지으면 이걸 보기도 안 좋고 보기도 흉하고 너무 안 좋겠다 싶어서 그 주인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술집 짓지 말고 술집 지으려면 다른 데 가서 땅을 다시 사가지고 지어요. 아무리 구매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두고 보시오. 이 말을 남기고 갔어요. 그리고는 집에 갔어. 여보, 나 부르지 마. 밥때가 돼도 나 부르지 마. 그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궈 놓고 하나님 앞에 밤낮 없이 사흘 동안을 나오지도 않고 기도해요. 며칠 후에 그 교회 동예가 열렸어요. 동예가 열렸는데 맨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이 바로 교회 앞에서 술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유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 이럴 건데 그걸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요.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근심을 안고 걱정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그 걱정,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느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인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병나고 덜어눕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기도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오래 전에 그 교회 선교원을 했는데 그 선교원에 어떤 애가 다녔느냐면 그 아빠가 부족한 애예요. 근데 아주 어릴 때, 더 어릴 때 그 고기를 썰고 가는 기계에 팔이 잘렸어요. 그 한쪽 팔이 없는 애예요. 근데 걔가 남은 한 팔의 손가락이 교회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문을 확 열었다가 닫았다가 장난을 치는데 그 문틈에 손가락 끼워가지고 이 끝만 쪽 이 뼈 걸린 여기에 잘려나간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뛰어가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빈쪽에 싸가지고 임금병원에 가까운데 애를 데리고 그걸 떨어진 거에 갖고 쫓아갔더니 여기서는 안 돼요. 큰 병원에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떨어진 그걸 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갖고 갔어요. 갖고 갔더니 과장을 만났는데 이게 손가락이 완전히 크게 잘린 거는 이렇게 붙이면 붙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많이 접하고 많이 하죠. 수술 굉장히 쓰고 많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이 끝이 좀 떨어진 거라 이거 붙여봐야 썩어버려요.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가 한쪽 팔이 없으니까 너무 그것도 부모들이 교회도 안 다니지. 그래서 그 과장이 옷을 바지 가르기를 붙잡고 정말 그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 과장 그냥 이 바지가리를 붙잡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내가 원망 안 할 테니까 안 붙어도 원망 안 할 테니까 수술만 한 번 해주세요. 제가 하도 버텨질까?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수술 시켜놓고 교회 돌아와가지고 교회 비싸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안 믿는데 한쪽 팔도 없는데 그 손가락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데 며칠 있다 가서 보니까 붙었어요. 새까맣게 처음에 썩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검은 게 없어지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안 믿는 부모한테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경우 한 번 경우가 있었어요. 부부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첫애를 낳았어요. 첫애를 낳은 아기예요.
그 딸이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청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나니까. 애를 낳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부모들이 잘 몰랐던가 봐요. 그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애를 다 검사를 체크를 다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애가 병원에서 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이런 걸 체크를 안 했나 봐요. 병원을 체크를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소변이고 대변이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빨리 부산이 큰 병으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그 부산 동아대학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소변 대변을 못 봐가지고 신장콩까지 다 망가졌거든요. 수술하다가 덮어버렸어. 그래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애 데리고 간다고 기다리라. 그래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사람 집에 우리가 다 모였어요. 가가지고 이제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들 이제 아기 낳이 얼마 안 됐으니까 병원에 못 있고 집에 있는데 아기를 이제 그 아빠가 데리고 오는데 이제 일부 차에다가 또 이제 간호사 의사하고 뭐 인공호흡기 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을 할까? 어디 가서 어떻게 부를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왔는데 애를 방에다가 눕혀놓고 애가 입술이 완전히 막 새카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금만 있으면 호흡기 떼고 우리 가고 나면 금방 숨질 거라고. 그러면서 그 호흡기를 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호흡기 얼마예요? 왜 떼가요? 두고 가세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 떼가야 되는데. 그래서 떼가고 나서 우리가 둘러앉아서 애를 가운데 앉혀놓고 정말 그 이제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하나님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첫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막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애를 죽기를 기다리는 거 이렇게 살려달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는 건 죽기를 기다리는 거 이렇게 처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걸. 제 아내가 옆에서 여보 애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귀를 가만히 기울여보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 색깔이 싹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래 그 시간에 교회는 막 비상 들어놓고 기도를 시켜놓고 우리가 거기 예배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 다음날 차로 다시 싣고 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애를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느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수술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왔잖아요. 걔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아빠 엄마가 밀양에서 지금까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걸르지 않고. 밀양에 뭐가 유명하냐면 얼음골 사고가 굉장히 안에 막 꿀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얼음골 사과. 가장 비싼 사과가 바로 그 사과예요. 매년 한 번씩. 내가 살린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린 것도 아니고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결정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하시든지 만들어서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얘기를 마칩시다. 기도는 최선의 사업이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호흡이 몸에 필요한 것처럼 기도는 영혼에게 소중한 것이다. 호흡을 활발히 하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기도에 힘이 없으면 영혼이 손상을 입고
호흡이 끝이면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기도가 없어지면 영혼이 멸망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기도는 최선의 사업이라고. 기도는 최선의 사업이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냥 사업이 아니라 최고의 사업이에요. 네? 왜 최고의 사업이냐? 이런 영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먼저 기도의 사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사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